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드디어 창세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요, 용서의 보증이 되신 분입니다. 자, 야곱의 죽음은요, 형들로 하여금 30년 전 요셉을 판 자신들의 죄를 다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미 17년 전에 요셉의 용서로 모든 것이 끝났는데요. 갑자기 그 일이 소환된 것입니다. 형들은요, 아버지의 그늘이 사라진 지금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용서를 한 자의 마음 속에는 깨끗이 지워진 일이 용서를 받은 자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그건요, 언제고 다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형들은 직접 가지도 못하고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달라고 전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이렇게 형들은요, 아버지의 유언을 용서의 보증으로 삼았던 겁니다. 근데 저도요, 이 형들과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책감이 어느 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저를 힘들게 했던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속량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도 말이죠. 그때마다 저는요, 제가 정말 용서를 받은 게 맞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마다 저는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결국 이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의심이 들 때마다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저의 죄 용서의 보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은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형들의 말에요, 요셉은 정말 어이없어 합니다. 이미 17년 전에 용서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용서를 의심하는 형들의 모습에 요셉은 그만 또 울고 맙니다. 자, 그때 당시요, 17년 전에 요셉은 형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저지른 일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형들은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이 말을요, 오늘 다시 반복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형들 때문에 무척 속상했을 겁니다. 자, 형들은요, 요셉이 자기들을 심판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요셉은요,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야 하겠습니까? 대신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이죠.
하지만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실상은요, 하나님의 뜻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돌봐주실 테니 두려워 말자입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런데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도요, 제게 똑같은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요, 저 역시 요셉의 형들처럼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불신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역시도 요셉처럼 저를 간곡한 말로 위로하십니다. 불신하고 있는 저를요, 그냥 마구 혼내시기보다는 제 마음을 동정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게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던 저를요, 이제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구말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겪어야 할 일들이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저는 또다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제 안에 성령께서 이 또한 보증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요,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 그 보혈이 저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 이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구원의 보증이신 예수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지어져 가는 이 과정에 겪는 어려움들도 주님 잘 헤쳐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 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돌봐주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